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3장으로 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위기를 모면한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브라함의 귀에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심심찮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서로가 목축을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서로가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하여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이 풍요 때문에 집안끼리 싸운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으러 애굽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야. 그럼 이 옛날 생각에서 싸우지 말았어야 돼. 좀 양보하면서 살았어야 돼. 근데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운 건 아니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운 거지.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집안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는 남도 아니고 같은 친족 아니냐? 친족끼리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떤 조금의 유익 때문에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사는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실한 교회 생활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자들은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야.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이 엉망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그런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않아. 늘 사람들과 부딪혀.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전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집안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러서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와 나 사이에 이거 재물 때문에 싸워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화목이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양보합니다. 본인이 먼저 희생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야,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좀 헤어져 살자. 헤어져 살자. 근데 말이야, 내가 먼저 선택할게.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네가 다른 쪽으로 가. 이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할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땅, 좋은 환경을 선택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 땅이 기업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기 까닭에 조카인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어느 땅을 가져도 괜찮다. 나는 아무리 열악한 황무지를 선택해도 괜찮다. 왜? 12장에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목숨 걸고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양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양보하지 못하나요? 왜 희생하지 못하나요? 양보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양보하면 큰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내 인생 역전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땅에 연연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조카야, 우리 이거 혈친족끼리 싸우면 되겠냐? 화목하게 지내자.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난 아무거나 가져도 괜찮아.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롯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쭉 둘러보고는 요단강이 흐르는 쪽에 쫙 넓은 들녘이 있으니까, 야, 저기 너무 좋은데? 성경은 그 땅을 일컫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은 땅이었더라. 너무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 화려한 땅, 내가 이쪽 갖겠습니다. 그렇게 딱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제 롯이 자기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그쪽으로 갑니다.
점점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큰 도시가 나오는데 막 화려한 도시가 나오네요. 소돔 땅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소돔 땅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소돔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막 삐까뻔쩍한 뭔가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롯의 가치관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지요.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다분히 육에 속한 사람, 다분히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 화려함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만이 안전합니다. 그 인생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감을 자극하는 걸 쫓지 마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복되게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롯은 그 땅에 가서 삽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 소돔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알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잠시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크게 길지 않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롯은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양보했고 아무것도 아닌 황무지와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라. 네가 보는 이 땅,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이 땅 동서남북 발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황무지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도 자리 잡자마자 예배를 드렸는데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서 자리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화목을 추구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 간증 하나만 할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냥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일반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면서 놀았어요. 아침에 공 갖고 나가면 저녁에 들어왔고, 이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가정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 집안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몇 번 교회 가자고 해도 전혀 안 먹히는, 이 집안,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부터 그 딴에는 막내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기를 포기하고 정신 차리고 살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 어르신들에게 인정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 구원을 위하여, 이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집안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즐거움을 포기하리라. 내가 노는 걸 포기하리라. 막내로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리라. 그리고 살기 시작했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집안에서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희생 없이는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집안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그랬던 집안에서 어떻게든지 집안의 변화, 집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리라, 더 결단하고 살리라.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집안이 온전히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불신 집안을 기독교 문화로 모든 걸 다 바꾸려면 어쨌든 인정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은 집안에서 그냥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거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집안 아이들은 많아지는데, 가족은 많아지는데, 이게 자꾸 모이는 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명절 때도 잘 안 모여지고,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지는데 이제 조카들도 잘 안 모여지고, 이게 이거는 아닌데, 이 집안을 믿음으로 세워가려면 뭔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두 분 다 1년 사이로 돌아가셨잖아요. 시골에 이제 큰 형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모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일단은 내가 이 집안을 더 주도하려면 부모님을 내가 있는 이곳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부딪힘 없이 설득해서 우리 부모님을 가까운 곳으로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게 뭐냐? 우리 명절 때 우리 집으로 모입시다. 막내는 거기에 전혀 부담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요. 그자 6형제 막내가 명절 때 집안으로 한 40-50명이 모이는 거 전혀 부담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인데,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다. 물론 이거는 제 노력만 갖고는 안 되지. 저희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동의해 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면 저희 집으로 모이잖아요. 막내 집으로. 본탁에서 형들이 싫어하고 이래서 모시는 게 아니야. 어쨌든 제가 모든 걸 주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부모님 묘소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모두가 동의해 주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 이렇게 모시잖아요. 모시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집안 모두가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소사를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 방법으로
기독교회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안 져도 되는 짐을 져야 하고 수고도 해야 하고. 그 부모님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워낙 어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42살에 저를 낳아가지고 제가 늦둥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부모님과 정상적인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형제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해도 다 오케이. 칠남매가 반대하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자고도 예배하고 뭘 하자고도 뭘 하고. 그 이번에도 모여서 우리 이제 우리 부모님 추도 예배는 형제들 집에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것도 이제 큰형 집이 여기 있었거든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큰형수도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그러지 말고 형제 집에 돌아가자. 언젠가부터 우리가 너무 분주해지다 보니까 형제들 집을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저도 우리 형님들 집 가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올해부터는 우리 부모님 추도 예배 무조건 형제 집에 돕시다. 어때요? 뭐 그래야지 뭐 이래. 또 하나 우리 이게 모여보니까 좋잖아요. 앞으로 요즘은 애들 잘 안 모이잖아요. 조카들 손주들 때는 더 멀어져. 그러면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묶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추석 때는 1박 2일이다. 내가 휴양림 빌려놓고 먹을 거 막 잘 준비할 테니까 무조건 와라. 그러니까 막 오니까 한 3, 40명 오는 거예요. 많을 때 막 50명 오고. 그래도 먹이고 놀고 애들 막 축구하게 하고 그래야 사촌 간에도 친해져.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해야 힘들어도 해는 거야. 예. 그렇게 모여라. 그리고 우리 7형제 이제 6형제 딸은 뭐 갔으니까 놔두고 6형제 납골공원으로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그 밑에 우리 6형제 쭉 이렇게 놓으면 보기 좋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지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들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올 가을에 그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추모공원 다 그냥 이쪽으로 모으기로 이래 했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집안을 세워갈 수 있고 집안의 대소사를 움직일 수 있고. 보는 많은 시골은 또 소문이 빠르잖아요. 아, 저 집안에 그 아들 막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잘한다더라.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를 생각하면서 수고스럽더라도 헌신이 필요하더라도 기꺼이 헌신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필요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기꺼이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당장은 수고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가기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아름답게 번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